지난 한 해도 우리가 되돌아보면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매일 드렸던 새벽 기도에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등불이 되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했던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이 섬김의 십자가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었고 인도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는 봄학기에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로 은혜를 나눴고 가을 학기에는 야고보서 강의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 연약한 우리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무신론자 이 철학 교수 아이비리그에 있었던 이 철학 교수가 수업 시작 전에 80명의 수강생들에게 종이 위에 신은 죽었다라고 쓰라고 강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불평을 했지만 학점을 받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의 조시라는 학생은 답안지를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교수는 3주 동안 조시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라는 과제를 주고 너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낙제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끝까지 논쟁하며 결국 무신론자 교수는 논쟁에서 패배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며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진리의 길과 사랑의 길을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시험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힘을 다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축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풀려지도록 자신이 몸소 온몸으로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가 주는 고통을 잘 압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의 즐거움에 끌리기도 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령께서는 죄의 쾌락에 이끌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죄는 지금도 기회만 나면 틈을 타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의 열매를 제거해 나가시는데 이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로 마치 온 세상을 눈이 덮듯이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율법과 형식의 경계를 넘어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하나의 형제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이 구약의 성경을 내가 이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바울은 그 약속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써도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거절감이나 마음에 남은 상처들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 있었던 아이비리그의 이 철학 교수는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암에서 낳지 못하고 결국 일찍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이 거절감 속에서 신은 없다라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면서 아이비리그의 철학 교수로 등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교수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우리의 재성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그 어머니가 기록했던 그 기도문을 꺼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교수는 영접하고 영화는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도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기에 참 많은 노력 속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고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로 우리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인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신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 위에 세워진 신앙은 시간이 지나고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보다는 그 결핍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기쁨보다 커지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길로 정진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신념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확신의 크기가 있지 않는 겁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확신이 줄어들 때도 있고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마치 이 복음의 확신이 커져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지닌 채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생만 보아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보며 문제를 넘고 또 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를 부끄럽다 여기지 않으시고 형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문제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결핍과 문제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던 그때에도 역사적인 상황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칼과 창으로 주변 민족들을 다스렸고, 헤롯 대왕은 위협 속에서도, 헤롯 대왕의 그 위협 속에 동방 박사들은 한 별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 별이 이끌어가는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별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박사들의 순종과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예수를 뱃속에 품게 됩니다. 이것을 수태하게 했던 것은 성령인데,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현실은 사회적인 수치와 오해였습니다. 남자를 알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가 아이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수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없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수태된 이 아이는 비록 세상의 모욕과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것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세상의 두려움과 오해를 넘어서는 기쁨이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는 말씀을 듣고는 남편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을 안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약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년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앞에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지쳐 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나의 일이 되어버리면 순종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마음 사라지면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거룩한 형제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함께 거할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이 몸의 부활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된다는 것, 한 성령에 속해 있고 한 가족으로서 주님으로부터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광스러운 그날에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몸의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고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마음이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으며 함께 회복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함께 돕게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믿음 생활이 종교적 열심으로 멈춰 있거나 주님 마음 놓치게 되면 제가 부르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이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구절만 한 3시간 넘게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여전히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형제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진정한 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현실에 매여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겠지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조급하여 유동칠 때가 많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도록 함께 아파하도록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여 주저하고 버틸 힘이 없을 때 낙심되겠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두려울 때는 고단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세상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걷는 것이기에 많이 아파하고 눈물 흘려 했던 순간조차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이기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삶의 다른 여러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올 한 해는 뜻깊은 한 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보내며 오늘 저자도 알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휘장문을 찢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보좌의 길을 열어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며칠 남지 않은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니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니 이 시간 그 은혜를 붙듭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으나 삶으로 살아낸 힘이 부족하였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따라 주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기 원하고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